오늘 주시는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17절 말씀. 죄송합니다. 우리가 헌금을 제가 빼먹었습니다. 제가 우리 준비하신 헌금을 봉투에다가 넣으실 때 제가 한번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봉독하시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날마다 체험하게 하여 주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지금 온 세상이, 미국뿐만이 아니라 우리 조국뿐만이 아니라 온 세상이 혼돈 가운데 있는 이런 어려운 시간을 지나지만 우리가 찬양할 수 있습니다. 오 신실하신 주,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런 찬양이 그 삶에서 끊임없이 나오도록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기뻐 흠양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의 뜻하신 바 주님의 계획 위에서 사용되는 예물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드린 손길들 주님께서 꼭 잡아주시는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18장 1절부터 17절 말씀인데요, 1절부터 10절까지만 저와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나머지 구절들 커버할 때 제가 먼저 1절 봉독해 드립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니아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함께 읽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힘들고 지칠 때라는 제목으로 우리 성도님들과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When exhaustion takes over. exhaustion. 힘들고 지치는 것. 우리 살아온 성도님들 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너무 지치고 힘들어서 다 내려놓고 다 포기하고 싶은 그런 경험 있으시죠? 정말 열심히 했는데 누구보다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여기까지 달려왔는데 마치 세상이 나에게서 등을 돌린 것과 같은 그런 느낌? 우리 경험해 보신 기억 다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거기다 더 힘든 거 하나가 있죠. 무엇이죠?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나 하나님을 진짜 예수님을 통해서 믿게 됐는데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시고 어디 계시는지 아무 말씀도 없으시고 그런 느낌. 마치 나 홀로 그냥 어둡고 파도가 있는 그 바다 위에 뗏목을 타고 그냥 혼자 둥둥 떠 있어서 어쩔 줄 몰라 비바람 맞으면서 있는 그런 느낌, 우리 성도님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얼마나 힘든지 잘 아실 겁니다. 아마 그런 느낌이 오늘 말씀에 드러나오는 아덴을 이제 떠나서 고린도에 도착한 사도 바울의 느낌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분명히 그런 심정이었을 거예요. 지난주 말씀 기억하시죠? 바울이 아덴이라는 곳을 갔습니다. 아덴이 어떤 곳이죠?
철학의 본고지 아니었나요? 거기서 큰 성과 없이 불과 몇 명의 사람들만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리고 에리아프가스 그리고 아리오바고라는 그 철학인들이 모여서 서로 논쟁하며 하는 그 가운데 서서 외칠 기회가 되었는데, 거기서 말씀을 외치는데 오히려 비방과 조롱을 받던, 그리고 쫓겨나듯 아덴을 떠나게 된 그러한 바울의 모습이었죠. 그 마음이 어땠을까? 하나님, 내가 감옥에도 들어갔고요, 돌에 맞아서 죽을 뻔도 했고요, 기절도 죽었던 거 내가 다시 살아나는 그런 것까지도 경험했고 이 자리까지 왔는데 왜 하나님 여기로 보내셨잖아요. 내가 여기 오겠다고 그런 것도 아니었잖아요. 처음에는 아시아로 간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이쪽으로 틀으셨으면은 좀 더 잘할 무슨 반응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 마음이 들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분명히 의기소침한 모습으로, 그러한 모습으로 이제 한 50마일 떨어진 고린도라는 지역으로 이제 발을 옮겨서 사도 바울이 도착하게 되는 거죠. 아덴이 철학의 중심지였다고 한다면은 이 고린도는 어떤 지역이냐 하면은요, 성적 문란, 성적 타락의 본거지였습니다. 마치 오늘날로 생각해 보면은 할리우드 뺨칠 정도 그렇게 악하고 악하기로 성적 문란으로 유명한 곳이 바로 이 고린도라는 지역이었죠. 그게 왜 그런가 하면은요, 그곳에 유명한 신전이 하나 있었는데 바로 아프로다이트 또는 우리 로마 말로 하면은 비너스 신전이 있었어요. 비너스 신전. 이 비너스는 사랑의 신, 여신, 풍요의 여신, 그리고 그 갈망, 그 desire 이런 것의 여신이었다고 하죠. 그래서 그 비너스 신전, 아프로디테의 신전에 가면은 성창이 1000명이 항상 거기에 주거하고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신을 숭배하러 오는 사람들과 성적 문란한 행위를 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전체 그 시리를 뒤덮고 있었던 그러한 지역이 바로 이 고린도라는 것이죠. 성적 행위를 통하여서 비너스, 자기네들에게 풍요를 주는 그 신과 가까워진다라는 그러한 곳이 이 고린도였는데, 거기에 이제 사도 바울이 도착한 겁니다. 그 심정이 어땠을까? 저쪽에서는 철학으로 나를 밀어내더니, 그래서 여기를 와서 보니까 여기는 성적 문란인 거예요. 그냥 죄투성이었어요. 얼마나 그 마음이 막막했을까? 그게 상상이 가시나요? 그런 곳에 이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제 의기소침해 있고 지쳐 있고 나는 이제 뭔가 할 수도 없겠구나 하고 아주 다운돼 있는 그러한 사도 바울인데, 그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로 다가와 주시는 게 오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힘들고 지칠 때 아주 상상하지도 못하는 방법으로 바울을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주시면서 복음 위에 다시 한번 쓸 수 있도록 바울을 세워나가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오늘 지금 이 순간 너무나 지치고 힘들어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성도님들 계시나요?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요, 여러분들을 절대 버리지 않는다고 약속하셨고요,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책임지고 내가 이끄실 것이다 라고 약속 주시는 말씀이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말씀의 복음의 진리인 것입니다. 그렇게 폭풍 가운데 있는 의기소침해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바울을 향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함께 보실 텐데요. 첫 번째가요, 뜻밖의 만남으로 인도하십니다. Unexpected appointment, 뜻밖의 만남. 누구를 만나냐 하면은 1절부터 4절에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는 부부를 만나게 됩니다. 부부를 만나요. 이 부부를 만나는 것은 상상도 하지 못했는데 너무나 뜻밖의 축복으로 다가오는 이 부부였다라는 것을 이 말씀에서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도착해서 여기서 이 부부를 만나는데, 이 부부는 2절에 보니까요, 왜 어떻게 여기에 와 있냐 하면은요, 로마에 살던 사람들이었어요. 로마에 있던 유대인들이었는데 로마에서 어떻게 되냐면은
클라우디오라는 시저가 그때 문제가 있어서 폭동이 있었던 것 같아요, 로마에. 그래서 모든 유대인들을 추방시킵니다. 추방시켰을 때 아굴라랑 이 브리스길라는 고린도로 이주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살고 있었던 거죠. 왜 추방시켰냐? 그 당시 그 역사학자였죠. 그 뭐 믿는 사람도 아니에요. 그 로마의 역사학자, 기록을 남기는 사람 수토니오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기록을 보면은 로마에서 왜 클라우디오가 이 사람들을, 유대인들을 다 쫓았냐 하면은 크레스투스라는 그 사람 때문에 많은 혼동이 있어가지고 유대인들 가운데 막 분쟁이 일어나고 이게 폭동까지도 진행되어가지고 클라우디오가 이들을 다 몰아내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크레스투스라고 하는데 라틴어로는 그리스도를 크리스투스라고 합니다. 크리스투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는 이게 복음이 여기에 들어가 있어서 복음이 자리 잡아갈 때 이 클라우디오 시저가 싫어가지고 이 사람들을 다 쫓았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그럴 때 이제 특별한 만남으로 이 고린도에 보내진 이 두 부부인 것을 볼 수가 있죠. 아굴라랑 브리스길라, 왜 그들이 특별한 만남이었나? 한 세 가지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가요, 바울과 동일한 유대인이었습니다. 유대인이었어요. 우리 그러지 않나요? 어디 갔는데 우리 성도님들 혹시 타주든지 어디 여행을 가셨는데 식당에서 식사하고 있는데 저쪽에 보니까 동양 사람이 있어요. 한국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눈도 맞고 눈 인사한 다음에 혹시 한국 분이세요? 그러니까 네, 한국 사람입니다. 얼마나 반갑습니까? 그런 적 있으실 거예요. 그죠? 그런 느낌이었을 것 같아요. 이 아굴라랑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났을 때 같은 유대인이었고요. 거기다가 3절에 보니까요, 이들이 하던 생업이 같았으므로라고 얘기를 하죠. 무슨 생업이죠? 천막을 만드는 일을 했어요. 바울도 천막을 만드는 일, 그리고 아굴라랑 브리스길라도 천막을 만드는 일. 같은 일이에요, 같은 일. 그러니까 당신도 그 일에 그 굳은 살이죠. 나도 있어요. 나도 여기. 우리가 알잖아. 그러면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보다 이 유대인인 것, 그리고 같은 생업, 이것보다 더 큰 격려, 특별한 만남인 이유가 있는데, 이 아굴라랑 브리스길라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죠. 언제? 로마에서 그들이 거기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고린도로 왔을 때 아마 그들도 낙심해 있었겠죠. 그런데 바울을 만나고 복음을 선포하는 선교사, 이 사도를 만났을 때 얼마나 격려가 되었을까. 그런데 여기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질문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아니, 어디에 그 사람들이 벌써 로마에서 믿었다라는 말이 어디 써 있습니까? 성경에는 정확히 나오지 않아요. 근데 그들 이름이, 아굴라 브리스길라라는 이름이 성경을 보시면 한 6번 정도 나오는데요, 그 어디에도 바울이 그들에게 전도했다는 말이 없어요. 그냥 함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선포에 하는 일에 동참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로마서 말씀을 1장을 보시면은요, 거기서 바울이 가기도 전에 그들은 벌써 믿고 거기서 복음이 자리 잡아 있었다라는 것을 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바울이 전도하지 않았어요. 바울이 처음 만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죠? 예수님 선포하는 거였어요. 근데 그들에게 그거 하지 않고 그냥 그들과 같이 머물며 동참하고 같이 동역을 했다라는 것을 비추어서 볼 때, 이들은 이미 로마에서 고린도로 건너올 때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과 저의 삶에는요, 우연이란 절대 없습니다. 그냥 우연히 이렇게 만난 거지? 아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이끄시는 일밖에 없다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연결해 주시는 거예요. 아굴라랑 브리스길라가 분명히
로마에서 쫓겨나서 고린도로 올 때 거기 가면은 특별한 일이 있겠지, 누구를 만나, 이런 거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전부터 오케스트레이트 하면서 바울과 만나서 바울의 큰 동역자가 되도록 이 세 사람을 연결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죠. 의기소침해서 고린도로 왔는데 여기 와서 다 자포자기하고 싶었는데 아굴라랑 브리스게라를 만났을 때 그 안에서 다시 그 불이 살아나는 느낌이 있었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저도요, 성도님들, 저도 뜻밖의 만남을 많이 경험한 사람이에요.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저도 LA에서 쭉 살았습니다. 동부는 가끔씩 여행 오고 또 집회 있고 그럴 때 한두 번 와보고 그게 끝이었는데, 한 6년 전에 제가 워싱턴 DC에서 그 집회가 있었어요. 청소년 집회가 있어가지고 거기를 갔습니다. 거기를 갔다가 뉴욕에서 이제 뉴욕으로 자리를 옮기는데 중간이 필라델피아예요. 한 번도 와본 적이 없어요. 그 유명한 필라델피아를. 그래서 운전하고 가다가 잠깐 들러서 우리 치즈 스테이크 먹고 가자 그랬는데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 치즈 스테이크 샌드위치 한번 먹고 가려면은 적어도 1시간이 낭비가 되니까, 아니다, 그냥 가자, 그냥 뉴욕으로 올라가자 해서 지나쳐 갔었죠. 그랬던 기억이 6년 전에 있습니다. 그때는요, 제가 필라델피아가 우리 집이 될 거는 상상도 못했죠. 여러분들과 제가 이렇게 만날 거는 상상도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뜻밖의 만남의 축복으로 저에게 더해주시는 하나님을 저는 이렇게 경험했습니다. 여러분들 만나고 우리 집사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만난 게 저한테는 얼마나 큰 은혜인지, 그 축복인지 모릅니다. 거기다가 덤으로 원하면은 애니타임 치즈 스테이크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채워주시는 은혜를 봅니다. 뜻밖의 만남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도 날마다 이끌어 주신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바울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격려하셨냐 하면은요, 두 번째입니다. 동역의 손길로 하나님께서 격려를 해주셨어요. 동역의 손길. 이제 여기서 아굴라랑 브리스길라를 만나서 그래서 다시 한번 달려보자 했을 때 거기서 끝나는 하나님이 아니시죠. 더 도와주세요. 그래서 마게도니아서부터 지원군이 도착합니다. 지원군들이 누구죠? 바로 실라와 디모데가 도착합니다. 5절 말씀입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니아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실라와 디모데가 오는 거를요, 바울은 너무나 고대하고 있었어요. 사실 17장 전장이죠. 17장 16절을 보면은 바울이 아덴에서 복음을 전할 때 거기서도 실라와 디모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는 시기가 아직 안 됐었던 거죠. 도착 못했는데 드디어 고린도에 도착해서 지원군이 맞아주는 것이죠. 얼마나 큰 힘이 됐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힘들 때 나를 이해해주는 누군가가 있다, 내 옆에 있다, 그것처럼 큰 격려와 힘되는 게 없죠. 그래서 내가 힘들 때 누군가 나와 함께 하는 사람이 있다는 사람은 그 자체로만도 그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다라고 그러한 말도 있죠. 그런 면모에서 볼 때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은 정말 성공한 인생들의 주인공들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요? 그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고 나와 동행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울이 힘들 때 그를 붙잡아 주셨던 그 주님께서 여러분들과 나와 항상 함께 하시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신명기서 31장 6절에 보면은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드리면 신명기서는 그건 구약 아닙니까? 그런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똑같은 말씀을 히브리서 11장 36절에서 반복하면서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믿으시길 축원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대사명론을 주시면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셨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언제?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들과 저는 성공한 인생들입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를 격려하시고 그 어떤 세상의 친구들이 할 수 없는 그러한 격려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계신다는 것, 성공했다는 것입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이제 왔는데 재밌는 게요, 이 두 사람이 왔는데 5절에서 말씀에 바울이 붙잡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말씀에 붙잡혔다. 이게 이 번역이 조금 애매한데 영어로 보면 어떻게 나와 있냐면은 Paul devoted himself exclusively to preaching. Paul devoted to preaching exclusively. 복음 선포하는 데다가 전적으로 올인했다라는 말이 있어요. 영어로는 그게 말씀에 붙잡혔다라고 한국말로는 번역되고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요, 3절과 4절 말씀에 보면은 3절에 그의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거였고 4절에서는 매일이 아닌 안식일 날만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무슨 말이냐 하면은요, 바울이 주중에는 일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천막을 만드는 거였어요. 천막을 만들어서 돈을 벌어서 생업과 사역을 위해서 썼던 건데, 이제 실라와 디모데가 오면서 그 일이 해결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적으로 everyday, 안식일만이 아닌 everyday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전력 투구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요, 실라와 디모데가 저기 마게도니아에서 내려올 때 헌금을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선교 자비를 가지고 그것을 거두어서 가지고 와서 바울 앞에 내려놓으니까 바울이 잘됐다, 이제는 복음 선포에 예수 그리스도 선포만 내가 하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빌립보서, 마게도니아 빌립보서 4장 15절 16절에서 나오는데요. 한번 보실까요? 빌립보서, 제가 한번 우리 읽어드리겠습니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복음이 시작될 때 내가 마게도니아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으니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어 왔도다. 헌금을 보내줘서 너희가 나에게, 빌립보 너희 사람들 루디아를 비롯해 너희들이 나에게 보내줘서 내가 전심전력으로 복음 선포에 전력할 수 있었다, 전임할 수 있었다라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볼 때 우리 성도님들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귀한가. 지금 얼마나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전 세계가 정말 다 힘들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업도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고 또 포기하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시는데,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성도님들이 힘드시니까 교회도 자연스럽게 힘들어지는 그러한 고비를 지나고 있죠. 이 와중에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귀한지 아시나요? 교회로 직접 헌금을 가지고 오세요. 어쩔 때는 혼자 가지고 오시고, 우리 어떤 집사님들은요, 이렇게 몇 분이서 같이 오세요. 같이 오셔가지고 봉투를, 여태까지 한 봉투 헌금 봉투입니다 하면서 가져다 주세요. 뿐만 아니라 온라인 헌금이 되니까 온라인으로 매주 또 동참해 주시는 분도 계시고, 그 중에는 이 지역에서 이사 가셔서 지금 타주로 가 계신 분도 계속 동참해 주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리고 또 우리 한 권사님은 오시기가 힘드니까 메일로 체크를 또 보내주신 분도 계시고, 또 우리 사역자가 있을 때 이제 그분이, 한 권사님이 오셨는데 라이드가 없으시니까 우버를 타고 오셨어요. 권사님이 우버를 타고 오셔가지고 헌금을 전해주고, 그리고 또 우버 타고 가셨대요. 우리 성도님들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근데 거기다가 또 하나 더 한다면은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요, 저희가 지금 3월 달부터 이렇게 진행돼서 이렇게 힘든데 교회가 모이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분이 타주에 계시는 분이에요.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분이 체크로 매달 헌금을 1,000불을 보내주셨어요. 저희 교회로, 첼트넴 장로교회로. 그래서 그거를 4개월 동안 보내주신 분이 계세요. 이게 뭔가, 어떻게 그러지?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 주소로 그냥 주보 보내드리고 그분 이름 올라온 것도 알려드리고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하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 사랑하시는구나, 그리고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이 저에게 개인적으로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하나님께서 이런 성도님들 책임져 주시지 않으시면은 누구를 책임져 주실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이 나 몰라라 하실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여러분들 지켜주시고 동행해 주시고, 이 힘든 상황 가운데 내 눈을 들어 그분을 바라볼 때 여러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신 걸 믿으시길 축원드립니다. 그런가 하면은 더 큰 격려가 있어요. 세 번째 격려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격려해 주시는데, 이게 무엇이냐면 격려의 말씀입니다. 격려의 말씀. Unexpected announcement of the word of God. 하나님의 말씀으로 직접 격려를 해주세요. 낙심해 있고 의기소침해 있던 바울에게 뜻밖의 만남을 통해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연결해 주시면서 서로 기뻐하게 하신 것뿐만 아니라, 동역의 손길인 실라와 디모데를 보내고 그들의 손에 들고 온 누구죠? 빌립보 교회, 거기서 보낸 그 헌금을, 마게도니아에서 보내온 헌금을 가지고 왔을 때 얼마나 큰 격려가 됐을까. 그런데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격려가 있죠. 지금 말씀드린 이 두 가지 격려가 간접적인 역사였다고 하면은, 더 직접적인 역사로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말씀으로 임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사야서 40장부터 62장까지 이번 주에 읽으실 거죠? 그 말씀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심령에 직접 전하시는 말씀인 거 믿으시기 바라요. 하나님, 이건 그냥 책 읽는 거다.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 이 말씀으로 격려해 주시는 거예요. 바울이 그런 것을 경험하는 게 9절과 10절에서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꿈 가운데가 아니에요. 바울이 자고 있던 게 아니에요. 밤에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Keep on speaking. 10절,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바울에게 임한 거예요. 어떻게 해요? 환상 가운데. 9절,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계속해서 말해. 그 말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바울이 어둡고 이 깜깜한 이 순간에 두려워서 떨고 있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고민이 많았던 거죠. 나는 이제 나 어떡하지? 내일을 또 어떻게 맞이할까? 여기서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두려워서 떨고 있던 것을 말하고 있는데요. 그 구절을 나중에 고린도의 편지를 쓰면서 바울이 얘기를 하는 게 고린도서 2장 3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서 2장 3절 말씀. 바울이 말하죠.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그 고린도 거기에 있을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무서워 죽는 줄 알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할 수가 없었다, 내 힘으로는. 그렇게 바울이 여기서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시죠. 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계속해. 왜? 10절,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그거로 게임 끝난 거 아닌가요? 하나님 말씀이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으면 된 거 아닌가요? 다니엘이 사자 가운데로 들어갈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요, 임재하셨고요. 친구들이 불 가운데로 들어갈 때 그 가운데도 계셨고요. 주님이 계시면은 거기가 된 거예요. 거기가 가장 안전한 곳이고 가장 확실한 것이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하시는 말씀이 뭐라 그러시죠? 10절에 보면은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걱정하지 마. 너를 대적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리고 이 고린도란 지역에는 내 백성이 많이 있어. 이 악한 곳에요.
어떤 곳에요? 성적으로 타락하고 문란하고 죄악이 득실득실해가지고 나중에 고린도서를 보면은요, 고린도 성도들도 거기서 헤어나올 때 굉장히 힘들어하는 이 악하고 그 죄가 많은 이곳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예를 하나 들어주시는 게 11절부터 17절 말씀이에요. 오늘 마지막까지 이 말씀을 좀 나누고 텐데요. 12절에 보면은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바울이 여기서 11절에 보면 1년 6개월 동안 복음을 전하는데 너무 싫었던 거예요. 더러운 가운데, 죄악 가운데 진리가 들어갈 때 이 죄악은 정말 싫어할 거거든요. 마치 오늘날 복음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이유가 그거와 똑같죠. 그 복음을 전할 때 이 사람들이 결국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죠? 바울을 잡아가지고 12절 거기에 총독으로 있는 갈리오에게 데리고 온 거예요. 데리고 와서 이 사람이 거짓을 선포하고 나쁜 짓을 합니다라고 얘기하니까 갈리오가 심판을 이제 이거 판정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14절과 15절 보면 어떤 말을 하냐 하면은요, 이 갈리오가 대단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너희가 만약에 불량스러운 일과 그리고 부정한 일이 있어서 나한테 심판해달라고 판정해달라고 가지고 오면은 내가 할 거야. 하는 게 당연해. 그러나 15절 만약 그 문제가 불량스러운 게 아니라 너희의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은 너희가 스스로 알아서 해. 내가 그 일까지 관여할 필요 없어. 왜 그러냐면 그거는 종교적인 일이기 때문에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언어와 명칭과 법, 이거는 무엇이냐면 언어, 말씀, 명칭, 예수의 이름, 바울이 전하던 예수, 그리고 법, 율법, 그들이 믿던 율법에 맞지 않는 예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 그 문제 갖고 나한테 올 필요 없어. 이거는 내가 관여할 일이 아니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는 쫓아냅니다. 16절에 보니까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냅니다. 이 갈리오가 누군가 하면은요, 당시 이 사람이 65년 AD에 이제 자살로 죽게 돼요. 자살로. 왜 그러냐면은 당시 네로 황제가 이 사람이 자기를 반역했다라고 해가지고 자기를 제거하려고 했다라는 누명을 씌웁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스스로 자살하도록 그렇게 만들어버려요. 그런데 이 사람에 대해서 쓰여진 글을 보면은 수토니우스, 아까 그 사람이 그 역사학자가 쓴 말을 보면은 이 사람은 그의 평판은 청렴했다. 그리고 결백하고 온화한 성품의 정확한 사람이더라라고 글을 말하고 있어요. 갈리오. 이 사람이 바울은 문제가 되지 않아. 너희가 알아서 해. 라고 했을 때 어떤 결과를 가져왔냐 하면은요, 바울이 문제가 되지 않게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것이 법적으로 하자가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는 물론 여기서부터 로마가 다스리고 있는 모든 땅을 선교로 나아갈 때 아무런 문제가 없이 나갈 수 있도록 이 갈리오가 길을 만들어주는 거죠. 유대인들은 이제 화가 여기까지 났겠죠. 이 사람을 없애야 되는데 이 사람을 오히려 옹호해주고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갈리오가 있어서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뭐를 하냐면 재미있는 말씀이 17절에 나오는데요. 17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와서 법정 앞에서 들어가지는 못하고 그 층계에 있는 데서 팬 거예요. 때린 거예요. 이 소스데네가 누구냐면 회당장이라 그러죠. 근데 8절에 보면 그리스보스가 회당장이었는데 그가 예수를 믿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말은 그리스보스는 회당장이 이제는 아닌 거예요. 유대 종교니까. 그리고 부회당장 정도 되었을 것 같은 소스데네라는 사람이 또한 예수를 믿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지금 때리고 있거든요. 데리고 와서. 그가 이제 회당장이니까 그를 잡아가지고 법정 앞에서 때리는데 갈리오는 그냥 너희 마음대로 해. 내가 그것까지 왜 신경 쓰냐 하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소스데네가 누굴까?
도대체 이가 누굴까, 이 사람이? 재밌어요. 말씀을 보시면은 연결되는 게 고린도서 1장 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들어보세요. 고린도서 이제 쓰면서 사도 바울이 쓴 글이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내 형제 소스데네는 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에요, 이 사람. 내 형제, 예수를 믿는 소스데네, 이제 나와 동행하는 우리 둘, 너희 고린도인들에게 우리가 이 편지를 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이렇게 격려하시면서 말씀과 현실로 다가와 주시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힘드세요? 요즘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때를 지나고 계시고, 또 막막하고 앞이 보이지도 않고, 그리고 숫자는, 확진자 수는 계속 늘어난다는 이러한 소식만 들리고, 우리 성도님들 얼마나 힘드실까 상상이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아주 중요한 진리를 선포합니다. 그 진리가 뭐냐고요?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면서요, 10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 순간, 내일 있을 게 아니고 이 코로나 사태가 다 지나간 다음에 그때 가서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게 아니라 바로 지금 이 힘든 이 순간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고 격려의 말씀으로 더해 주십니다. 그거로 충분한 거 아닌가요? 예수님, 나의 영생, 영원한 구세주 되신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을 들어 그 주님을 바라보시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길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